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2025년 8월 26일 화요일입니다. 시편 26편과 27편을 묵상합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의 원수들과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 안에서 헛되지 않는 수고에 대한 찬양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이키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바벨론의 포로로 있을 때에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예루살렘을 떠나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으면서 시온의 노래를 부르게 이야기하는 강요하는 이 바벨론의 지배자들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고 그 노래를 부르지 않기 위해 검은 고를 나무에 걸어버리는 그런 그 애절함에 대한 시편이 또 다른 부분에 있는데 오늘은 시온의 포로를 돌이키시는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그때 우리 입에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 찬양이 가득 찼다. 마치 우리가 광복절에 이렇게 쏟아져 나온 사람들의 만세 소리와 같았겠죠. 그리고 정말로 일어날 수 없는 일, 이방인의 포로로 끌려가 있던 이들이 돌아온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것을 지켜보는 여러 주변에 있는 나라 사람들이 그들이 신뢰했던 그들이 섬겼던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굉장한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가 기쁘다. 그리고 우리의 포로를 남방의 시냇물과 같이 돌려보내십시오라고 하면서 포로로 이제 돌아가는 부분인데요. 포로로 돌아가는 건 즐겁고 기쁜 일이지만 그 삶은 현실인 거죠. 왜냐하면 낯선 땅에 이미 되어져 버렸고 그들이 떠나서 7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비어있던 땅들은 다른 사람들의 소유가 되어져 있거나 다른 사람들이 경작하고 있어서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역이민이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처럼 돌아가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기쁨이지만 현실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되는 현실인 것이고 그래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신 것처럼 우리를 이 땅에 다시 심을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만 그 눈물로 씨를 뿌리는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어떤 현실에 대한 노래입니다. 그 127편 넘어가면 그러면서 집을 하나님께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다. 우리가 기쁨으로 노동을 하고 기쁨으로 그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날을 기대함으로 지금 소망 가운데 애써서 이제 씨를 뿌리는데 그것을 이루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고백이죠. 그 고백을 우리가 하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잠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뭐 밤을 지샌다 이런 의미가 아니지요. 편하게 잘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잠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옛날에는 장수라고 하는 것, 또 부자라고 하는 것, 아이들이나 자녀가 많은 것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너희들의 숫자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을 것이고 하늘의 별과 같다 이렇게 말하는 그 셀 수 없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서도 그 노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 민족을 다시 남겨진 소수에서 거대한 민족을 이루는 이제 나라가 되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어쩌면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포로에서 자신들을 해방시키시며 본향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을 기억하며 현재의 곤경에서도 구해 주시길 기도하고 하나님 없는 인간의 수고의 무익함을 노래한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로부터 자기 백성을 이끌어내셨습니다. 백성들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꿈을 꾸는 것만 같았습니다. 주변 나라들조차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첫 번째 출애굽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제2의 출애굽을 기대하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노래의 맨 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출애굽의 경험보다 더 크고 아름다우며 완전한 구원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신 일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그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합니다. 비록 지금은 수확을 기약할 수 없어 눈물로 씨를 뿌리지만 하나님의 은총이 베풀어 주시면 기쁨으로 추수할 수 있을 것을 확신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팍팍한 인생길이 고달파 하나님이 내 속에서 먼저 시작하신 구원의 그 큰 일을 또 그 기쁨을 잊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내 눈물이 헛되게 하지 아니하실 하나님의 은혜와 일하심을 믿읍시다.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는 인생의 진정한 성취와 안전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들은 무엇을 성취하고 안전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안전과 성취는 실제로는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의 성실함은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욕망,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한 몸부림에 불과합니다. 이젠 하나님과 상관없는 노력을 멈추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한 잠을 또 그 쉼을 누려봅시다. 하나님은 많은 자식들과 그들이 자랄 수 있는 가정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제 힘으로 쌓고 지키는 거대한 또 안전한 성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아이들은 자라도 부모를 지켜주고 법정에서 고소를 당할 때에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 줄 것입니다. 당시 상황에 맞게 아들들을 예로 들었지만 무엇이든 평범한 일상이라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 진정한 성취이고 안전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내 힘을 의지하여 얻은 것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복임을 기억합시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루의 일상을 믿음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기대함으로 주어진 시간을 선용하며 믿음을 가지고 씨를 뿌리며 하루를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움으로 나타나시는 날을 기대하고 그날의 그 수고가 헛되지 않는 것을 기억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며 하나님께서 나의 기쁨이 되시고 도움이 되심을 고백하며 평안 가운데 또 기쁨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안식을 누리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